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9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 이제 9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장은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읽은 9절까지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부름과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2절에서 3절은 빌립보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또 4절에서 7절은 그에 따르는 바울의 대안이자 권면이며, 또 8절, 9절은 보충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인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결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바울은 다른 수식어도 없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라는 의미는 초소를 지키는 군인이 그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같음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경주자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또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바울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명령조를 이렇게 말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호칭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하늘 가족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호칭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서는 이러한 수식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언급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로 얻어진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면류관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보상이자 결과물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그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어떠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권면인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또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제 2절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두 사람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은 각각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각각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이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대립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 또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빌립보 공동체에 있어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러한 바울의 주 안에서와 같은 권면은 서로 합의하라, 의견을 합하라라는 의견 일치를 보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의견 일치를 보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생활방식,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일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떤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이제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또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또 하나 전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또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또 더 나아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예로 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강력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두 사람의 문제가 두 사람 안에서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바울은 이 제3의 인물에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 사람이 제3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편지의 수신자들 가운데 있었고 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성도들과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충분한 영향력과 또 그것을 그 둘 사이를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자신의 문제, 또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을 해결해 달라, 도움을 주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호 대립이 바울과의 적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들이지만 둘 사이에 문제가 있을 따름이지 바울과의 관계는 각각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사람에게 또 부탁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 또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과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 알 수 있고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책이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권면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바울은 앞선 배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떠한 경우에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쁨은 즐거움 뿐만 아니라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슬픔과 공고와 환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지라. 자, 여기서 또 바울은 관용도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의 의미는 정의가 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포용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 엄격하고도 완고한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특성은, 곧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러한 성품이 자신에게 이들이 수용하고 또 이것을 이러한 성품을 가지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품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성품을 유지하고 또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서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거리상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는 시간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자의 의미로도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행위를 알고 나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즉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후자의 의미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도,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가져야 되고 또 관용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박해, 환난, 역경,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걱정을 내려놓고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해서 기쁨과 관용에 대한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다른 사람의 안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 혹은 미래에 짐을 지려고 하는 것, 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염려의 이유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울의 염려, 금지에 대한 대안은 이렇게 바울은 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의 강조는 기도에 간구에 있다기보다 감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기도란 나의 상황을 절대자에게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간구는 보다 이 기도에 구체적으로 상황이나 정보를 제시하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의 대안으로 기도와 간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간구의 전제는 무엇이냐?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감사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요구 또 어떤 은혜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염려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 부정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비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평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가 평강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강의 근원은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적인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지적인 노력이나 혹은 추리력이나 또 그 모든 불안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지킨다라는 하는 의미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초를 선다, 즉 뭔가를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무엇을 지켜주느냐? 마음과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추진력 혹은 그 성격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더불어 생각은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지칭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감정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도덕적 선택과 같은 내적인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권면인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8절에서 바울은 종말로라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서신의 끝 인사라는 의미보다 앞서 1절에서 시작한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라는 이 권면의 종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8절에서 9절의 권면은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9절에서는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8절, 9절은 원문상으로 보면 이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절 속에서 말하고 있는 두 권면, 생각하라, 행하라 라는 이 권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8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이 덕목들은 당시 철학서조인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 항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덕목들을 차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태도와 또 행동에 대해서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은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일종의 조건절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참이면 조건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덕목들이 있음을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덕목들, 또 전제는 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되고, 또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옳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위가 포함된 모든 삶의 측면들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직하다, 또 혹은 존경할 만하다, 고상하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종교적으로 쓸 때는 고상하다, 또 장엄하다, 또 본문 그대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상하고 선하고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승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옳으며라는 의미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불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의무와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미를 만족스럽게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결하면은 육신의 죄로부터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임재와 예배에 적합한 의식적인 정결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순수한 것, 즉 동기와 행위에서의 정결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면은 말 그대로 사랑을 야기시키는 것, 사랑스러움 혹은 매력, 그리고 호의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중으로부터 혐오감이나 증오심이 아닌 칭찬과 애정, 그리고 호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호감을 이끌어내도록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하면은 좋은 소문, 좋은 평판과 또 은혜로움, 존경할 만함, 또 경건함, 경사스러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하면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것, 또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것, 또 친절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기 쉬운 것을 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의를 베푸는 것,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바울은 이것들이 덕과 기림, 그러니까 이러한 덕목들이 당시 문화 속에서도 덕이 되며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계산하다, 고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혹은 평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좀 의미를 보면 숙고하다, 명상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이러한 덕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철학자들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9절에서 이러한 성찰과 숙고함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들을 바울들이 지금 행했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그치지 말고 바울은 그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될 것인지 이제 바울은 후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본문에서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열과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왜냐? 이들은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서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용도 베풀어야 되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이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품어야 되는 덕목들이 있다. 그런 덕목들을 품고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 성도들의 정체성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대전제,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서 있기 힘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죠.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와의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쟁, 대립, 또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이렇게 적용해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 안에 서기 힘든 상황을 예로 든다면 영향력 있는 두 성도 간의 갈등, 충돌, 대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두 사람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뿐 서로 적대시해야 할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적군과 악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 순서가 다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 간의 신앙의 척도를 판단하거나 서로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볼 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서로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도움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해서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권면을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첫 번째로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두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관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관용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라는 거죠. 내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용을 전제하고 기쁨을 전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양보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기도와 간구는요, 감사를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늘 우리 한계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 관용을 전제하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런 간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취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조금 더 양보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더딥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진다, 즉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바로 덕과 기림을 추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투철한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덕과 기림, 즉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돼야 된다, 인정받는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상고하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학문이나 사상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실생활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권면들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기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감사함을 전제로 하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